정말로 나를 믿는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제가 잠깐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빌어요. 제발 다 되게 도와주고 다 보여요. 안녕하세요. 되게 여러분이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어릴 때 그분이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손나비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 몸줄을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분 자체도 제대로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고 난 다음에 좌정이 되고, 사실 그분이 되게 뭐랄까 잘은 보시는데 좀 우리가 자정이 안 되다 보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저는 어리잖아요. 10대잖아요. 근데 그분은 50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언제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몸주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언제쯤 제가, 그분은 자식 때문에 이제 무당이 아니라 이제 스님이 되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쯤 스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다가 땅을 사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탁탁탁 맞아 떨어질 때 약간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제 되게 가슴 아팠던 사연은 되게 어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시들시들한 꽃보다는 간 몽울이 져서 예쁜 꽃, 우리 사람도 시들시들한 꽃보다는 간 몽울이 져서 갓 필 것 같은 꽃이 예뻐서 그 꽃을 꺾고 싶지, 시들시들한 꽃을 꺾고 싶지 않은 것처럼 신령님들도 더 싱싱하고 예쁘고 어린 꽃을 꺾고 싶은 게 이치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이제 보이고 들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점 심해져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너 이제 그럴 거예요? 뭐 이럴 거예요?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말문이 튈 때는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십자가 쪽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인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사실은 되게 절실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선생님이라면 믿고 내가 하겠다, 맡겨보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애기한테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애기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제 애기가 이제 방에서 나오라고 하면 엄마가 나오라고 하면 일단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책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도 한번 싹 가보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같은 엄마 입장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 길이 너무 힘든데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아직 뭐 산지 뭐 몇 년 되지도 않은 아기가 이거를 할 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신제자들이 돌아도 안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내가 힘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를 얘기를 안 하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금전을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어머니도 안 오셨어요.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일을 하고 사진 찍고 다 보내드리긴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이 기주님이 엄마예요. 엄마도 기주님도 이거를 설마 하셨던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 다음날 애기가 아무렇지 않게 방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를 꼭 끌어안는 짓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래? 아무개야 왜 엄마를 갑자기 안아줘? 그랬더니 엄마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왜 고마워? 왜 감사합니다 해? 그랬더니 엄마 덕분에 제가요 이제 저기 방에 할아버지도 없고요, 할머니도 없고요, 그리고 막 동자랑 동료라고 하는데요, 걔네들도 없고요, 손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고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막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요, 책만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별의별 책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에서 치울 거 다 치워주고 제가 부정도 쳐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주님이 진짜였구나,
그걸 아시고 엄청 이제 자식 앞에서는 못 우시고 저한테 오셔서 엄청 우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맞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기준님은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사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는 그때 당시에는 책만 보는 거야, 맨날 주구장창.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건 무슨 한문도 막 보고 이건 무슨 진짜 우리가 어른들만 볼 법한 막 역사책 막 이런 것만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게임만 해요, 애기가.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요. 뭐 놀림 것도 필요 없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 일을 할 때 사실 그 애기 일을 할 때 비가 왔었거든요. 진짜 하늘에 대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어요, 제가. 이 아이가 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그냥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만 해줄 수는 없으신가.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꼭 굳이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 삶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짊어지고 갈게요. 라고까지 제가 울면서 정말로 빌었던 기억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임종 준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뭐 드실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신의 세계가 무섭다라는 거를 매번 느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임종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다 불러다 놓고 인사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따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선생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따님의 그 절실한 마음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쉬는 타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임종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진호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정말로 바로 이제 나를 잡아서 일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 통화하면서 전화를 딱 끊었을 때 저희 시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아가 걱정하지 말아라, 살려줄게, 살려주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믿고 해보자. 그래서 해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따님한테. 대성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저도. 근데 사람이니까 두려웠는데 저도 이제 잠을 못 자죠. 그런데 깜빡 졸았는데 제가 그 아버님한테 천도복숭아를 따다가 드리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사실려나 보다. 그러니까 무당으로서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은 이제 평생의 내 은인이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기준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솔직히 못 드시던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비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3년을 더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상담만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일을 너무 선생님을 믿고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때려 죽여도 돈이 안 나오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믿는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그럼 가신 다음에 제가 잠깐이라도, 또 손님들 다 가신 다음에도 그분을 위해서 빌어요. 정말로 우리 성님들한테 그분이 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하는데 제발 잘 되게 도와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다 저도 다 고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가 아무리 못났으나 이런 마음입니다. 저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자중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도 이제 자식이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얘가 좀 자식이 집을 나갈 때는 보통 애가 좀 약간 좀 날뛰어서 나가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얘가.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던 애가 집에 들어오더니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왔다 가고 며칠 안 있다가 그렇게 된 거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제가 보였대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신도님들은 약간 가끔씩 그래요. 선생님 꿈에 나오면 되게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다 인연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저도 솔직히 꼭 뭐 구술해서 꼭 치석을 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와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셔서 또 막혔던 게 뚫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제게 보람이 있었던 거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와도 저는 제자를 안 받아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내 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신에서 주시는 자식은 남남으로 만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끝에 좋게 헤어지는 것도 잘 못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련님들한테. 저는 좀 지금은 제자 없이 가고 싶습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무당이 안 된 거, 그게 정말로 제가 감사한 거. 또 예를 들어서 재혼 부부들이 내 새끼는 이뻐하고 데리고 온 애기는 안 이뻐하고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일러드려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저쪽 조상에서 당신 잘도 쳐요. 그러니 더 예뻐해주고 더 신경 없으면 저쪽 조상에서 당신의 조상도 지켜줍니다 라고 해서 화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솔직히 고쳐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도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들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독거려서라도 내 사람을 만들어라. 나는 좀 그게 있어요. 감사합니다.